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여, 나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를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참 노아 시대 때 너무 악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참 죄악 속에서 점점 타락해져 가자 그들에게 희망이 없자 결국에는 물로 심판을 하시며 그리고 노아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노아 가족이 아라랏산에서 배를 만들며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나 열어두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비웃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 그들의 그 초청이 임하지 아니했고요. 도리어 더 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시며 그리고 또한 심판과 더불어 이제는 무지개를 보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당신의 흘러넘치는 성실하심과 그 열심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습은 곧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열심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를 베풀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들을 고치는 생명의 해독제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그 약속, 이 세상의 문제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보이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야 할 것들이 생명의 해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 온 세계 경제가 너무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문제의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연 그 소득이 2억이 되어야 됩니다. 2억. 참 오늘날 연봉 2억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볼 때에요. 그 많은 돈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소득들,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그 많은 부, 이런 것들이 있는 자 편으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의 이런 경제 체계는 너무나도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체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오늘날 코로나 고통이 있죠.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동안 어떤 긴장감이 있었지만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전쟁의 폭력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침공해서 있었지만은 또 전 세계가 압박을 가하며 어떤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서 전쟁,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듭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또 현실의 당면한 문제가 뭐죠? 지구 온난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기상 이변과 더불어서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창조 질서 회복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인류는 없습니다. 우리 때에 이 인류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인류는 참 비극적인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오늘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막 멈추진 않아요. 그러나 경제체제, 생태계 문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자꾸 퇴출시켜 버립니다. 낡은 시대의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은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태시켜 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창조 질서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에 젖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마구 탄소를 배출하면서 그렇게 욕심 속에서 경제를 막 내 재산을 갖다가 증식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그 열심은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하나님은
전환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시대는 큰 문제임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 벌이 지금 70%가 멸종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큰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로 우리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하면서 막 두렵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희망을, 열심을 나타내는 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가상현실 시대,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시대, 재택근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이게 다 뭘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요, 우리가 막 대량으로 소비하는 이런 시대를 자꾸 하나님은 막아가십니다. 막고 가시고 자연을 살리고 그러던 소비를 억제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면서 이 온 피조물들을 살리는,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온 세상의 창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은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노아와 같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억하신 하나님, 사순절에 우리에게 창조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잠겨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